다만 저희들 시리즈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생 라합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믿음 있는 선택, 행함 있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선택을 하지만 과연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선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행함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늘 주파수를,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당신의 뜻 앞에 응답하기 위하여 맞추었을 때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응답하도록 요청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 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야헬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가정주부 야헬.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깨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살 방법을 강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야헬을 통해서 배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강해져야 되지만은 더 강해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 정신적인 부분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놀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어려움들 경험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급기야 자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세계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문할 때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숙달시키라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8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의 인생 후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왕과 같은 자였습니다. 왕이 아니면서도 왕과 같은 자의 삶을 기드온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마음에 드는 여인은 수청을 들어야만 했고 무소불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감당했던 사람. 그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고 그의 앞길을 막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은 인생 전반전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구나,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 후반전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인생 전반전에는 개차반처럼 살았지만은 인생 후반전에 보니까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응답하여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아름답게 응답하다가 인생의 후반전에 아름답게 응답하지 못하는 인생도 있고, 인생의 전반전을 아름답지 못하게 살다가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사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원은 인생의 전반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잘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인의 삶을 사는 인생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인간을 단절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그 사람 생애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현재 삶을 본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불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로 헌신했던 자가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도원을 그냥 저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한 세대만 지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만 보지 말고 역사를 더 확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삶의 현장만 바라보지 않냐고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더 넓게, 더 깊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광대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구나 하는 것을 금세 느끼게 됩니다. 기도원에게 여러분 자녀 70명이 있었어요. 자녀 70명 놀랍지 않습니까? 하도 이해를 안 가지니까 세 번째 아이에는 망고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분들 70명. 70명의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아내가 15명 이상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한두 명 낳는 상황에서는 아내가 한 40명, 50명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도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 백성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7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30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냄새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자녀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죽자 아비멜렉은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민심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 모아놓고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었던 거죠.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도원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아비멜렉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뒤에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부엘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아비멜렉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 시작인 거죠.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자기가 실제적인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그마한 지역이었지만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아비멜렉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가알의 세력과 아비멜렉의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세겜 족속이 멸절당하게 되고 아비멜렉도 데베스의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죽인 이 여인이 무명이에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어서 아래로 던지니까 그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도전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요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도원은 전쟁이 끝난 후에 미디안 족속하고의 전쟁이 끝난 후에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청을 사양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멋있죠? 공을 세웠는데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나 왕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농사짓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극히 아름답고 극히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가 세겜에서 얻은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다고요? 네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뭐고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네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겸손한 모습을 표현했지만은 그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위장적인 겸손이고 결국에는 그 마음 심령 가운데에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네 아버지는 왕이야 라고 부를 때 아비멜렉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왕이 되어야 되겠다. 왕으로 임명받은 적은 없지만 왕과 같은 권력과 왕과 같은 힘으로 실세였던 그 아버지 기드온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비멜렉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권세를 갖고 아버지처럼 세상을 호령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추구했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삶의 원리 세 가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드온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었느냐면요, 그 원리는 바로 개인주의였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내 행복, 내 기쁨, 내 편안함, 내 안정감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개인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삶의 원리는요, 물질주의였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드온더러 행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시선이 머문 곳에 내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작업이 그의 인생 속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어떤 것인지를 캐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던 기도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해서 미디안 족속을 크게 이겼지만은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런 삶을 전혀 기도원이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현세주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쾌락이 중요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주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헌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현세주의의 삶, 이것이 기드온의 삶이었고 아비멜렉은 이것을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기드온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부주의하게 양육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가 살문나를 포로 잡은 다음에 기드온이 맏아들 에델에게 칼을 주면서 세바가 살문나를 찔러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아직 에델은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도였을까요? 당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대적 미디안을 죽여야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는 줄 모르지만 그것은 좌우분별 못하는 얘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자녀에게 칼을 주면서 찌르라고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닮은 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입니다.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 스스로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자의 인생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보좌 이후에 내가 앉아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런 자의 인생 속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아비가 누구예요? 결국 마귀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 처음부터 진리를 따르지 아니했던 마귀. 여러분, 자아는 그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있다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그것은 개인주의고, 물질주의고, 현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야망이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현장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들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권력을 잡은 지 3년 만에 비참하게 죽고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무명의 여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삶의 부정적 유전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부정적인 유전으로부터 벗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기까지 가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유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하면서 삶의 영향 아래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들이 여러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유전받은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네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불림을 당하면서 고착된 부정적인 유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입니다. 기드온이 사명을 받기 이전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은요, 못난 놈 의식이었어요. 자기는 늘 못났다고,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15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로부터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늘 이렇게 생각했던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전은 동일하게 아비멜렉의 인생 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이 어떻게 드러나요? 우월의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우월의식을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잘못된 우월의식, 열등감이죠. 여인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맷돌 윗짝을 밑으로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는데 그때까지 정신이 말짱했어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후의 사람들이 내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로 쪽팔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칼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월의식의 열등감의 표출이죠.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열등감을 아비멜렉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하나를 개콘 버전으로 한번 말해보십시다. 나는 못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콘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부분인데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당신은 잘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난 인생에서 잘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었다고요. 여러분,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패배의식의 고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됩니다. 아멘.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할 것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 주님 안에서는 늘 I can, 나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패배적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져야 될 생각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응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하게 만드시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원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유전 하나는요, 겉과 속이 다른 진실의 결여의 문제였습니다.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했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갔고 횃불을 들고 갔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이 300명만 선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군사를 300명만 선발했고 그들과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에서 물러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행한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응답했을 그때에는 여러분, 기도원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적힌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바알의 상을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에봇은 우상을 만들기 위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그런 인형이죠. 그리고 장신구고 의복일 수 있습니다.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사로 공직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반응이고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요, 사사로 공직할 때와 사사로 있지 않으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의 삶이 완전히 상반된 삶인 거죠. 그러므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삶,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도 이어받았습니다. 세겜에 있는 외삼촌과 그 친족들에게 한 핏줄임을 강조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아비멜렉. 그래서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세겜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지금 당장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결여되면 계속해서 진리의 편에 서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캐치를 당하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왕이 되게 하는데 이용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발각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부정직과 진실의 결여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고 그는 그런 이유로
데벳의 성의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정적인 유전을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유전을 단절하라고 합니다. 삶 가운데서 생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유산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기드온에게 있었던 방식을 아비멜렉이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 못난 놈 무시 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난 인생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못난 놈 무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실의 결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진실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부정적인 유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광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광기로부터 벗어나라.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기 형제를 죽인 광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70명을 죽였어요. 막내 동생이었던 요담도 살았습니다. 결국 그 광기를 가지고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을 불에 태우려고 하다가 맷돌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지는 불행한 일을 당한 거예요.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을 구분해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았겠어요? 부녀자와 아이들은 그래도 살려야 될 상황인데 그는 망대로 올라간 사람들을 그 망대 속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래에서 불을 지피는 그런 광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은 거죠. 여인이 대단해서 아비멜렉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자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광기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그렇게 펼쳐나간다면은 우리는 작은 소자에게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인간을 4가지 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지혜를 지닌 인간 호모 사피엔스,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 호모 로쿠엔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서 좀 더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효율적인 인간 호모 파베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모 데멘스에 있습니다. 호모 데멘스는 뭐예요? 결함이 있는 인간, 광기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어서 극단으로 치닫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호모 사피엔스의 합리성이나 이성보다는 호모 데멘스의 광기나 환상에 더 마음을 두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면이 다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어요. 손만 잡아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긍휼함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애곡하여도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형제의 아픔과 자매의 고난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은 질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단적 삶의 편 이 광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광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이 광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싫어합니다. 이해하기도 곤란하지만은 좀 엽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뭐 상 탔다고 해서 피에타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주인공은요 강도예요. 칼 찌르는 강도가 아니라 주인공의 이름이 강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요 악덕 사채업자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채무자들의 돈을 뜯어내며 잔인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광인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강도로 이렇게 분해했던 배우의 눈초리와 그의 그 연기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혀 광인의 모습으로 표합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강도가 변해요. 무엇 때문에 변합니까? 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찾아온 한 여인에 의해서 그는 엄마인지 엄마가 아닌지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흠이 있을 때, 온전하지 못한 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체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니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그 준 것 때문에 응답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브의 테이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을 체험하고 났더니 나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느낌. 이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저는 사랑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됐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은 저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부끄러운 거였어요. 아, 내가 부끄럽구나. 부끄러운 존재구나. 왜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을까? 왜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는 사랑할 수 없을까? 사랑할 때 왜 내 느낌이 들어가는 것일까? 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일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 선입견이 들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냐고 늘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선입견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 죽었어요. 온전하게 죽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사랑을 하는데 부분적인 사랑, 아쉬운 사랑, 2% 부족한 사랑, 이게 제 사랑의 정체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죽음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더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포함해서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죽으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 사랑이 보이고 사랑이 표현되고.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두 가지. 첫째는 삶의 부정적인 유전의 고리를 끊고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진실의 결여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고리를 끊어야 돼요. 둘째는 광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극단으로 치닫는 생각, 우리의 행동들. 이를 위해서 죽음으로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주소요. 내 삶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저의 현주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든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제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목사지만 완전하지 않으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소쩍새가 되셔서 저를 기다려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